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동족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급하게 베레아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였길래 그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새 안식일 동안 매일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해를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것을 담는 용기와 포장이 좋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태도를 살펴보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 중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 중에 전한 복음을 받고 복음의 큰 능력을 경험하였음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당연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죽어서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많은 고난과 능력과 싸움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정말 많은 고난과 능력과 비아냥거림, 비난 등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복음을 계속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전거는 힘이 들다고 페달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계속해서 페달을 구르면 더욱 빠르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난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면 그 환난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때는 많은 고난과 능력과 싸움이 있는 환난의 때에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굳건히 서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 30년 동안은 평안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환난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 환난의 때가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환난을 삼키고 성도와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환란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사실들을 과장하고 거짓말을 보태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 학문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바울도 이 수사학에 능통한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이 간사하고 부정과 속임수로 가득 찬 수사학을 벌인 것입니다. 복음은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진리인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홀리기 위한 수사학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첨하는 말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탐심의 탈을 쓰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그저 진실되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이지 복음을 만드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내가 창피와 비난과 고난을 당할까 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역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외적 태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부모가 되어 사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 자녀를 유순하게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순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궁하시고 유순한 아버지시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성도들을 그렇게 유순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듯이 바울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자신이 없다고 하여 성도들을 함부로 주관하려고 하고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 성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경험하자 한없이 유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사도 바울의 외모를 비하하고 말도 어눌하게
한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3번의 편지를 씁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외적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유순하고 품위 있고 인격적이고 사랑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인격적인 태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태도를 따라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이제 주를 본받아 유순한 유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또한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가 아닌 친절하고 사랑 가득한 기독교라는 평판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중요한데 그 복음이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면 그 복음을 받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동족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진지하게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현대 교인들은 자신의 이성이나 감성에 맞는 말씀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비록 온전치 못한 사람을 통해 전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사랑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경험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늘 어떠한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에 유순한 마음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결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를 취하여 말씀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자로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자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내적인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자로 온순한 유모와 같이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대하는 외적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네 번째,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랜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선교대원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케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시며 더 사랑의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집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현지 사역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랜선으로 진행되어지는 시간 동안 와이파이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